알물꼴 우리 가족이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저마다 그 가족들의 모습을 아주 재미있게 또 아주 유쾌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은 쇼핑센터에서 쇼핑하는 엄마의 눈을 닮았고, 또 냄새를, 봄내음을 잘 맡는 아이의 코는 모든 냄새를 잘 맡는 아빠의 코를 닮았다, 등등으로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닮은 듯 하지만 다르고, 또 다른 것 같지만 닮아있는 그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정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로를 세우고 아껴줘야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그림책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모든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혈액형은 부모님에게 그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도 역시 아버지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모국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투리까지도 그대로 어머니, 할머니, 또 아버지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우리의 언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걸음걸이를 똑같이 걸어가는 아들의 모습 볼 수 있고요. 엄마의 걸음걸이를 똑같이 걷는 딸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든 그것이 설령 나쁜 습관이 되었든지 그 모든 것들은 다 부모님들에게서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배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고, 만약에 부모를 부정해 버린다면 나 자신은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동양의 그 효를 가르치는 사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는 부모를 섬기되 하나님처럼 섬겨라 라는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라. 그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곁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주셨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풍성하게 받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종교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 누려봐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물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도 겪어보았겠지만 궁극적으로 부모님들의 참 사랑이 내게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자식들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은 없습니다. 그렇게 계명으로 명령할 필요가 없이 부모들은 자식들을 너무너무나 희생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5계명으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로서 마땅한 그런 사명과도 같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도록 순종하지 않으면 책망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가 상당히 심각한 저주입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네. 심각한, 정말 이 저주는 너무너무 심각한 저주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않는 자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주가 아니라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부모님의 말에 청종하고 공경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의 시작이 되어지고 효도의 첫걸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부모님을 공경한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22절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생명을 주었으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부모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내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 그대로 듣고 따른다라는 의미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에베소서 6장 1절이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는 것이 옳다면 불순종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잠언 30장 말씀처럼 저주받을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신앙까지 되어져 버리는 부모의 불순종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순종이 어떤 것일까? 순종은 행함이 곧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품꾼을 도와서 일 좀 해라 라고 말합니다. 큰아들은 예 하고 대답을 했는데 포도원에 가서 함께 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아니요, 오늘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품꾼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요 했지만 그 품꾼들과 함께 포도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 아들들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입으로는 아니요 했지만 행함으로 순종한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었으면 순종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순종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듯이 부모님들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만약 눈에 보이고 내 앞에 계시는 부모님들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도 맞지 않고 그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아버지의 권위, 부모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하반절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라고 질문하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노인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 합당한 자니라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 늙은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라는 결론을 탈무드의 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모님들이 젊었을 때는 권위가 있지요. 부모님들이 젊었을 때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어립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절대적이고 권위를 인정해 드립니다. 돈도 있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모든 상황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점점 들어서 부모님들이 연로해지시게 되면 은퇴를 하게 되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권위가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또 잔소리 하신다 라고 업신 여기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가 아니라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부모님들의 말씀이 앞뒤의 말이 잘 맞지 않고 맥락이 어긋나고 또 이야기가 지루하게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핵심을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을 솔로몬이 보여주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솔로몬은 지금 통일 왕국의 강력한 왕입니다.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그 청을 다 들어드리겠다라고 바세바 어머니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들어서 사용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늙으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의사소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부모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아들 함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추태를 보이는 아버지를 가볍게 여기다가 함의 자손이 저주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면 여러 가지로 흠이 드러나고 약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을 덮고 가리울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노아의 아들 함이 우리에게 웅변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를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참된 효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두고 부모님들과 함께 식사를 해도 즐겁고 기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상차림이 효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돈을 많이 드리고 보약을 지어드려도 그것을 받는 부모의 마음이 즐겁지 아니하고 기쁘지 아니하면 그것은 효도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효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수학적으로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보일 때에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귀찮게 하는 것처럼 보여줘도 어머님을 귀찮게 하면서 어머니가 가령 발을 씻어주신다든지 어머니가 동구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신다든지 그래서 남들이 보면 불편한 어머니가 힘들어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 일을 부모님들이 실제로 기뻐한다면 그 일이 효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돈이나 또는 어떤 음식이나
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기쁘실까? 첫째는 의인으로 살면 기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의롭게 의인으로 살아가면 아버지는 크게 즐거움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 자녀들을 향해서는 너만은 의롭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의인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잖아요. 구약에서 의인의 개념은 무엇일까? 그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옳은 일을 행하며 사는 사람을 의인이다. 구약에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출세를 하지 못했어도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벌어들여서 부자가 되지 못했어도 옳고 그른 일을 잘 분별해서 옳은 일을 행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자녀를 둔 부모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즐겁고 기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의인은 잘 되어지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른 일을 잘 분별해서 옳은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부모님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하반절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15절 말씀에도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지혜롭게 되어서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면 부모님들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롭게 되어질 수 있을까? 잠언에서 지혜롭게 되어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바로 지혜를 하나님께로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면 부모님들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의인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의인된 삶을 살아서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로 각각 필요를 다 채워드려야 합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설문지를 했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말하기 싫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를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내가 아프다 라는 말을 하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서 아프단 말을 하기 싫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통증에 대한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파도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내가 아프다 병원 좀 가자라고 말하는 그 순간은 이미 모든 질병의 마지막 단계에 와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님들의 건강을 미리미리 살펴드려야 된다. 병원에 모시고 가서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하고 성인병 검사도 미리미리 해드려야 된다.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면 이미 늦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외롭다는 말을
하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특히 홀로 되신 어머니나 아버지는 자식들 앞에서 외롭다고 하는 말을 하기 싫어하십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일도 많죠. 해야 할 일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으니까 외롭다고 느낄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들어가면 활동력이 약해지죠. 당연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외롭다라고 말하면 자식들이 또 걱정하고 염려할까 봐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들이 외롭지 않도록 이제 외출할 수 있도록 또는 여행하실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풀고 기분 전환하실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기 싫은 말씀이 있는데 용돈 좀 다오라는 말을 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점심을 굶어버릴지언정 용돈 달라고 하는 말을 하기를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들을 양육해 주셨습니다. 가진 것, 있는 것 다 팔아서 우리들의 교육에 다 투자해 주셨지요. 그러므로 부모님들을 이제 우리가 섬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인색하지 않게 어디 가서 곤란하거나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용돈을 충분히 드리셔야 합니다. 자식이 주는 돈으로 헌금할 때 그것이 최고의 기쁨인 것을 저는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 늘 뵙니다. 어느 권사님이 늘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면서 자녀가 주신 용돈인 것을 제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이 효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없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충분히 드려서 궁하지 않게 헌금 생활도 감사함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자식된 우리들은 잘 살펴드려야 합니다. 어디 아프신 데는 없는지, 외롭지는 않으신지, 용돈은 떨어지지 않았는지 살펴드리고 미리미리 채워주는 것이 바로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영적으로 기도해드리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선 기독교사라는 책에 이런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배제학당을 다녔던 문옥선이라고 하는 그런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옥선이라고 하는 성도의 어머니는 술집 주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옥선이라고 하는 성도가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300일 동안을 밤마다 울었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면서 부르짖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어머니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300일을 눈물로 기도하며 울었더니 300일 되던 날 어머니가 술집을 그만두고 교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일화가 조선 기독교사에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드리는 것이 진짜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살아가는 부모님들에게는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다 섬겨드리고 도와드려야 된다. 그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를 이렇게 채워드리는 것이 참 효도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탈무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랍비 요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랍비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 요시아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시아야, 너는 천국에 가면 레네스라는 푸죽간 주인 곁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푸죽간 주인을 제일 멸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나 보니까 부족한 주인 곁에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분이 매우 언짢았는데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네스라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수소문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시골에서 이 레네스가 부축간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니까 레네스 보고 좀 이쪽으로 와달라라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할 수 없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불렀는데 왜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았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레네스가 하는 말이 제가 늙으신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데 지금 병석에 누워 계셔서 잠시라도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랍비 요시아는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꿈을 꾸게 하셨는지 그 순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천국에서 가장 좋은 곳에 머물게 하시는 사람은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들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르게 서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두 번째,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 세 번째로, 필요를 채워드려야 된다 하는 오늘의 말씀 기억하면서 실천함으로 자자손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이제 어버이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코람데오 찬양단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단원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때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도 복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